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제가 많이 시커매졌죠? 네, 이거 하루 바다 가서 제가 팔이 이렇게 됐어요, 팔이. 그냥 하루 바다 놀았더니 여기 막 물집 잡히고요, 지금. 오. 뭐라고? 반으로 갈라졌다고? 맞는 말이네. 흑백 갈등을 내가 종식시키려고 한 몸에 흑인과 다, 그냥 너무 날씨 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영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며 가며 너무 또 우리 동홍 형제랑 지혜자매랑 너무 잘 도와줘서 아주 사고 없이 진짜 하루 종일 놀았죠, 진짜. 그죠? 뽕을 뽑았습니다. 1박 2일 같지 않은 2박 3일 같은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좋아요. 저도 노는 게 좋아서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선민의식. 자, 이게 한문으로 선민의식의 뜻을 우리 유진아, 선민의식이 뭐게? 거북선. 뭔지 알아? 아니 몰라도 괜찮은 말이야. 교회에서 원래 쓰는 말이거든. 들어봤어? 혹시 선민자매? 다혜나 혹시 알아? 선민의식? 잘 못 들어봤지? 그러면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알 수가 없겠죠? 알아요. 아니구나. 먼저 선자가 아니야. 선민의식이 요렇게 선민의식이거든요. 백성. 아니 착한 백성. 이게 착할 선자로 보여? 아닌데. 자, 이게 뭐죠? 선민의식이 이제 선택받았다. 선거할 때 선자죠.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 얘기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경의 구약은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선택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살아야 해. 이런 의식을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좋은 거. 근데 이게 나빠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빠지는 순간이냐?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데 이놈을 안 선택했네? 넌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나쁜 선민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오바가 되면은 배타의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좀 넘어가면 배타성을 가지게 돼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끼리 잘 해가지고 하나님께 천국 가야 돼. 너네는 오면 안 돼. 딱 이렇게 막기 시작하면은 이게 선민의식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배타성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교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사도들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 고넬료한테 설교를 하고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내렸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래거든요.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성령을 받아놓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한테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놀래요, 다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다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그때 알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조차도 그 전까지는 그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에게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도 하나님에 비해서 너무 작았던 거죠. 그거를 구약에서 특히 하나님이 교정시켜 주시는 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요나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유치부 학생들 3주 전인가 요나 물고기 만들었어요. 요나 물고기. 기억나? 이렇게 요나에서 물고기 속에다가 먹을 거만 넣어가지고 만들었던 거 기억나? 이래야 기억나지? 수민이도 그때 만들었지? 요나 물고기.
뭐? 사자? 아, 그럼 아, 그때 요나 만드는데 안에다가 먹을 걸 넣고 본드칠하는 거였거든요. 머리 좋은 애들은 먹을 걸 안 넣는 거예요. 나중에 빼먹어야 된다고. 누구였더라? 누가 그때 먹을 걸 안 넣고 본드칠했는데? 이래였지. 아, 이래가 똑똑해요. 근데 저는 다 넣는데. 다 넣었지. 그래서 못 먹었지. 뜯어서 먹었어. 똥구멍에다가 구멍 뚫어. 똥구멍에다 구멍을 뚫었어. 야, 그러면은 좀 똥 먹는 느낌이 났겠다. 안 그래도 초콜릿 색깔도 그런데. 자, 요나가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구약 응답하라 더 바이블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이방인이잖아요. 니느웨를 심판하겠다. 요나야 가서 선포해라. 요나가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었기 때문이에요. 뭐 가면은 내가 핍박받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해서 얘네들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왜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이방인 쟤네는 지옥 가야 돼. 그래서 오히려 안 갑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 또 요나가 으아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와서 어쩔 수 없이 가죠. 어쩔 수 없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여기 무너질 것이다. 제 생각에는 요나가 되게 조그맣게 했을 것 같아요. 회개할까봐 여기 무너질 거야. 딱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긴 가. 근데 싫어. 너무 싫어. 얘네들이 진짜 회개할까봐 싫어. 뭐 딱 이게 그림이 보여요. 내가 선포했는데 만약에 얘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시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도망가다가 안 되니까 와가지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심판할 거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또 들었어요. 또 이 사람들이 듣고는 아니나 다를까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를 막 하는 거야. 막 울고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던 마음을 바꿨을까? 안 바꿨을까? 바꿨어요. 바꿔서 하나님이 심판을 안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그게 되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 안 했다는 게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요나 거기 그렇다고 요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요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라고요. 구원의 티오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이만큼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이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그냥 구원에 동참하는 건데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 그렇게 싫었을까요? 질투. 뭐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니느웨가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더 싫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나라 일본 사람 좀 싫어하잖아요. 이래저래. 그래서 어제 한일 배구전 이겼잖아요. 김연경이 30점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일본 사람들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나랑은 관계 없는데.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래서 니느웨를 안 가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뭐라고 하시죠. 하면서 뭔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별로 그렇게 한데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 생각해 보세요. 죽기 직전에 주님 저를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기억하소서니까 구원 딱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죽기 직전에 고백하고 억울하다는 생각 드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나는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고 걔는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딱 천국 가면은 여러분 혹시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참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못하고 나는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구원 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막 살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갑자기 다니면서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불공평하잖아요. 요나의 마음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내 구원이 깎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나름 열심히. 이게 누구의 마음이랑 비슷합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큰 아들하고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가서 개판치고 돌아왔으면 아버지한테 혼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온 것만 해도 잘했다. 넌 내 아들이다. 그러고 잔치를 베푸니까 큰 아들은 싫었거든요. 아버지한테 원망하잖아요. 난 지금까지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별로 잘해주시는 것도 없더니 왜 저 아들은 탕자인데 저러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봐주시냐고. 그렇다고 큰아들을 잔치에 못 오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작은아들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십자가의 강도를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성실하게 살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만 막 지 맘대로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오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왠지 싫다. 그러면 내 안에 요나의 마음, 큰아들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구원에 관해서는 그래요. 또 구원에 관한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는 어떨까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또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선민의식은 아니겠죠? 이제 특권의식이라는 게 생깁니다. 어딘가에 내가 소속돼 있다라는 자부심 있잖아요. 어딘가 소속돼 있다라는 자부심. 그런데 그게 배타성으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올해 지난주에 모 대학교에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미래라이프 대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뭐냐면은 고등학교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마이스터고 같이 대학을 못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던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 대학 가가지고 2년 정도를 야간이랑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그 대학 졸업증을 주는 거예요. 졸업장을. 그래서 그런 단과대학을 평생 단과대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설치하는 대학한테는 30억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대학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하기로 했어요. 내년부터. 그랬는데 이제 한 학교에서 이제 사람들이 엄청 반발을 했죠. 엄청 반발을 하고 졸업생들까지 와서 그러면 나는 그 학교 졸업장 반납하겠다 그러고 벽에다가 졸업장을 막 반납했어요. 물론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소통이 너무 없었던 거. 일방 몇 명이 이제 총장님을 비롯한 몇 이사회가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등록금을 받아서 재정을 좀 키우겠다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기존의 구성원들하고 충분히 토의하지 못했던 게 큰 문제고, 더 크게 나가면 이게 그 정부가 대학을 재정을 가지고 재정을 빌미로 해서 또 재정을 볼모로 자꾸 뭘 시키려고 하고 학교 안에 이렇게 돈을 어떤 순수하게 학문을 추구하기보다는 학위 장사를 하는 것 같은 그렇게 가는 학교의 상업화에 큰 문제가 있죠. 저도 그런 건 당연히 반대하고요. 반대하고 학교 안에 상업시설 들어온 거 저는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계획은 철회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대학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글을 올린 것 중에 제가 팍 빈정상한 게 하나 생긴 거예요. 뭐였냐면은 반대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고졸하고 같은 동문이 돼야 돼? 이렇게 댓글을 단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요거를 시행을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수능이나 이런 거 특별히 안 보고 신청을 해서 그 학교에 나와서 2년 정도 학점을 따면은 그 학교 졸업장을 준다라는 게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료가 아니라 졸업장을 똑같이 준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이 대학교 들어가서 졸업장 받고 나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실업계 나와서 졸업한 사람, 대학 못 갔던 사람이 자기가 뭐 어떻게 좀 나중에 여길 들어와서 여기 똑같은 학교 졸업장을 받는다는 게 싫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본질이 그거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댓글을 제가 본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는 특권의식이 배타성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랑 내가 동급이 된다는 게 싫은 거죠. 그 사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그 생각은 자기가 학교 그 졸업장에 대한 자부심까지 너무 좋은 거죠. 모교를 사랑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격이 떨어지는 거고 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은 졸업장 받는 걸로 치고 싶지 않아. 난 그럼 졸업장 반납할래.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우려고 그랬는데 뭐 아파트인데요. 괜찮아요. 이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제 임대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임대 아파트를 지었는데 임대 아파트는 단지가 크니까 여러 아파트 회사에서 지어요. 삼성에서도 짓고 현대에서도 짓고 뭐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지으면은 이제 쉐르빌이라고 이름이 딱 붙잖아요. 그걸 안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는 어디서 지었는지 특별히 티가 안 나고 그냥 이렇게 아파트 동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지은 아파트에 이거 여기는 아니에요. 특정 위 사진은 특정 그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이 지은 아파트에 들어갔던 입주민들이 삼성에 요구를 했습니다. 쉐르빌 아파트라는 이름을 쓰게 해달라.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삼성이 지었으니까. 원래 삼성이 쉐르빌을 지으니까 우리 아파트도 삼성이 지은 거니까 우리 아파트도 쉐르빌 아파트라고 이름을 쓰겠다. 왜 그랬을까요? 집값이 오르니까. 쉐르빌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 집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우리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됐는지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옆에 진짜 쉐르빌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거죠. 쉐르빌 앞에 뜨는 사람들이 싫다. 니네가 왜 쉐르빌이야? 너네 임대 아파트고 이 사람들은 삼성이 지었으니까 우리도 쉐르빌 쓸게.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왜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럼 자기 집값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기 임대 아파트인데 쟤네가 쉐르빌을 쓰면은 쉐르빌이라는 아파트 이름에 격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저는 거기서 기분이 또 좀 너무하네. 여기가 그 이름을 써서 자기네가 집값이 막 떨어진다면은 손해를 보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보니까 그럴 수는 있을 수 있으나 걔네들도 우리랑 같은 이름을 쓰는 거가 내가 그게 용납이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산다라는 그 자부심이 배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 잘못된 거죠. 굉장히 편협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을 원래 주고 이렇게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한 어떤 수단이잖아요. 근데 그게 벼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이게 교회에 있는 직분의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가 굳이 직분을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회 그 멤버냐 아니냐, 집사야 권사야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벽을,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무슨 훈련 코스를 수료했는가가 벼슬이 돼서 자부심. 나 그 코스 이수했어. 예를 들면 응답하라 바이블 나는 10개 다 들었어. 너 몇 개 들었어? 3개. 야, 근데 너 나랑 얘기할 수 있어? 10개 다 듣지 않고 어떻게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해? 복음의 기초 강의 너 몇 개 들었어? 우리 왜 이럴까요? 왜 내가 좀 뭐를 하면은 그게 금방 자부심을 넘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 사람들을 포용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내세우고 그게 나의 특권이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서 벽을 치고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는 할까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면 그걸로 구별지어져서 그것이 더 책임이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우월감 가질 수 있죠. 자부심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배타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게 되고 그렇게
무시하게 된다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한테 독이 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게 오히려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게 자부심으로 남아있지 않고 배타성을 가지게 됐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걷는 교회 다닌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을 혹시 깔보신다면 그런 분 안 계시죠? 그것도 교회야? 함께 걷는 교회 정도는 다녀둬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사한 제목들이 내가 특권의식이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된다거나 차별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도 모르게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을 넘어서 그게 나의 권리가 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낮춰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정말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이런 전법을 쓰십니다. 요나한테 방넝쿨을 하나 주시죠. 요나가 그 성이 망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놈도 한번 망해봐라.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박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약간 이파리가 지금같이 더우니까요. 이파리가 하나 이렇게 자라서 그늘을 딱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싸! 감사합니다, 주님. 그늘 아래에서 저는 딱 언제 망하나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늘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그걸 바짝 말려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다시 뜨거우니까 막 하나님한테 더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거 왜 또 죽이냐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그거 겨우 하룻밤에 있다가 죽은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럼 아깝죠. 그러면 이 니느웨라는 성에는 사람과 짐승이 10만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성을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라고 요나한테 말씀하세요. 그 요나의 편협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네가 나의 은혜를 받은 자이듯이 그들도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다. 너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너의 생각으로 마음을 닫지 마라. 네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도구가 되지 말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만남은 이방인,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고마운 선물들을 감사하고 또 자부심도 가지되 그걸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용인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도 벽을 세우기보다는 벽을 무너뜨리고 그 벽에 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뭐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하나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져서 이게 뭐 격이 떨어지네, 값어치가 떨어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떤 권리를 나눠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 동일한 사람들이고 모두에게 좋은 것들이 미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특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의 그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자격을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신 거죠.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격을 따지기 이전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벽을 세우지 않고 그 사이에 문을 내는, 그래서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더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